네, 장로님 옷 좀 쳐주시겠어요? 네, 우리 꾀꼬리 같은 구영수 사모님 목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걸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원래 제가 보니까 전에 이렇게 잠깐 녹음한 걸 들으니까 목소리가 훨씬 더 좋으신데 조금 요새 이렇게 전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졌다가 지금 막 회복하시는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꼭 오늘 찬양을 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428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크리스마스 날에 각 교회가 예배하는 집을 위하여 크고 작은 헌물을 걸어 놓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 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이 그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재림신도의 가정이나 많은 책들에 보면 그 크리스마스 날을 우울하게 보내거나 또 너무 적대적으로 보내지 않도록 많은 권면도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트리 예쁘죠? 사실 저희가 세운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건데 우리 작년에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트리를 세웠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안 세워도 예쁘게 트리를 세울 수 있어서 이것도 좋네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대회 우리 특별히 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찬양을 해주신 우리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심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의 책, 잠언지의 책 23번째 시간이고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잠언 23번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동창회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동창회. 연말이 되니까요. 무슨 라디오 방송에서 동창회 광고를 얼마나 하는지 그죠? 그래서 오늘 메이 집사님이 안 보였네요. 메이 집사님 어디 가셨나? 메이 집사님도 지난번에 우리 팜스프링으로 수련회, 우리 겨울 수련회를 꼭 가잖아요. 우리는 여름 수련회보다 꼭 겨울 수련회를 가는 교회인데 겨울 수련회를 가는데 메이 집사님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가시냐 그랬더니 동창회를 가시는데 우리 메이 집사님이 경희대 간호학과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못 가신다고 너무 아깝다고 그러더니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동창회에 나오면 동창회 사람들 많이 나오게 하려고 아마 그 동창회는 나오는 사람을 돈을 뽑아가지고 현금을 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안 오시고 동창회 가시더니 그게 덜커덕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한 것을 한번 내신 것 제가 봤는데 동창회 시즌입니다. 그죠? 연말이 되면 동창회가 특별히 이 LA는 왜 이렇게 연말에들 동창회들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창회 시즌. 근데 동창회 그러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왜 가기 싫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자랑이라고 안 써요. 자랑질이라고 써있죠. 이건 사실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자랑질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감이 특이한 단어인데 이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으면 여기다가 탁 올리면 사람들한테 쫙 자랑을 해주는 세상에 별게 다 있죠. 이제 살다 자랑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도 따로 있어요. 세상에.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자랑 중에 제일 하고 싶은 자랑이 뭘까요? 자식 자랑. 그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하고 싶은 자랑이 사실 있어. 못해서 못하는 거지. 무슨 자랑일까요? 무슨 자랑이에요? 돈 자랑. 이거는 못해서 못하는 거지. 이거 할 수 있으면 1번으로 하고 싶은 자랑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이게 실제로 무슨 장면이냐면 이 사람이 격투기 선수인데 격투기를 해가지고 어디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한 대 맞을 때마다 8억씩 번대요. 그러니까 대전료가 한 번에 몇 천만 달러인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이기기만 하면 몇 천만 불을 버는 건데 벌었어. 기분 좋을까요?
좋아가지고 현금 다발을 이렇게 싸놓고 은행에서 말이에요. 현금 다발을 싸놓고 기념 촬영을 하고 실제 얘기예요, 실제. 예? 자랑하고 싶은 거죠. 또 뭐 당연히 자식 자랑은 일반적인 거고 나이가 들면 여긴 조금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무슨 자랑하는 거 좋아해요? 건강 자랑하는 거 말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건강이 온전하신 분보다는 안 온전하신 분이 훨씬 많아. 그래서 건강도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까요? 자랑거리 됩니다. 예? 거기다가 자식 자랑이니 뭐 이런 자랑 말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을까? 한국이란 나라. 자, 한국이란 나라가 자랑할 거리에 5위에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올라와 있어요. 참, 딸을 낳으려면 이런 딸을 낳아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박세민 집사님 세연이가 이런 딸이 좀 되게 예? 뭘 하든 말이에요. 예? 한국 사람의 자랑거리 5위에 올랐어요, 세상에. 그 많은 것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4위에 뭐가 올랐어요? 김치가 한국 사람들의 자랑거리예요. 그 다음에 3위가 뭐냐면 붉은 악마. 네, 붉은 악마. 2위가 한글. 정작 한글 만드신 최종대왕님은 5만 하여튼간 이 조선시대 임금 중에 5만 질병이란 질병에는 다 갖고 있었어요. 당뇨병에 무슨 병에 다 갖고 있던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국 사람의 자랑거리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두 개의 회사가 아주 세계를 휩쓸고 있죠. 미국에서는 아이폰 때문에 애플이 아니죠. 아이폰 때문에 이렇게 막 경쟁하고 있지만 유럽 쪽이나 동남아시아 쪽 가보세요. 아주 그냥 대만은 전부 다 한국 휴대폰 쓰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실제로 제가 홍콩이나 뭐 일본, 심지어 일본은 조금 덜해요. 일본은 뭐 자기네 나라 거에 대한 프라우드가 좀 있어 좀 덜한데 동남아시아에 나가면 이 한국 사람들 휴대폰이요 그냥 한 사람 걸로 한국 사람 거예요 다. 네.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의 자기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참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두 마리의 여기 개미같이 생긴 분들이 계신데 이쪽에 계신 개미는 딱 다리를 잘 안 보이지만 허리에 딱 손을 올리고 다리를 딱 이렇게 꼬고 있어요. 딱 꼬고죠? 왜?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좀 홍당무가 훨씬 커 보입니까? 저쪽으로는 훨씬 커 보이죠? 근데 사실은 땅 밑엔 누가 더 커요? 그래서 사실 미래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 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의 그림인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 말아라.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잠언 23장에 보니까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읽읍시다. 내 마음으로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제가 이제 습관 중에 금요일만 되면 내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성경절을 풀었을까를 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나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거 내가 괜히 카피한 것처럼 남이랑 딱 주제가 똑같이 흘러가면 별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랑 다르게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성경절을 어떤 시각으로 좀 받는가 이게 궁금해. 근데 이 성경절이 참 없더군요. 거의 뭐 제가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 23장 17절 18절은 잘 못 찾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날보다도 조금 더 히브리 성경을 자세히 봤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왜 더 자세히 봤냐면 원어에는 없는데 한국말 성경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그런 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약간 의역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말만 가지고 성경을 하면 그 깊은 의미, 본래의 언어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보다 조금 가미한 뜻을 자꾸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죄인의 형통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사실 죄인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고 어떻게 써있냐면 악인 혹은 죄인 혹은 이란 이 합타라고 하는 요 말만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범죄자, 죄인이나 악인, 또 죄가 되는 죄악의 나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미달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인이 형통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그냥 죄인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굳이 한국말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말을 붙여놨는데 원래 원어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일단 제가 그 다음에는 성경을 쭉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다 찾아봤어. 무슨 뜻인가? 여기 뭐 개정, 개역, 새번역, 공동, 발음, 현대, 쉬운 말, 그 다음에 쉬운 우리말 뭐 번역본이 많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다 번역이 됐어요. 어떤 곳에는 죄인의 이 두 개 성경, 개정하고 개역에만 죄인의 형통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성경에는 원어에 충실하게 형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됐냐면 죄인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어에 보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없고요. In your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너 마음에 죄인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원어의 편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새번역이나 공동에 보시면 남이 못된 일을 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혹은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이 아니고 죄인 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너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들의 여긴 번영이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너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주로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마음속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게 원어의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이해를 좀 쉽게 표현하려고 몇몇 성경이 형통이라든지 번역이라는 말을 첨가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형통함이라는 말이 성경에 죄인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이란 말이 성경에 몇 개나 있을까? 그리고 찾아봤더니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역시 잠언 24장에 2개가 나오는 이 2개의 말은 원어 자체의 형통이라는 말이 똑같이 없어요. 없는데 형통이라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이 잠언 24장의 두 말은 잠언 23장에 있는 것처럼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대신 뭐라고 썼냐? 죄인을 너가 마음으로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여우가 말이죠. 여우가 이소부화에 보면 포도가 기가 막히게 익은 포도원을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여우가 그 포도를 먹고 싶어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담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여우가 한참 애를 쓰다가 뒤를 돌아서면서 뭐라 그래요? 속으로? 저 포도는 맛없어. 실 거야. 분명히 신포도야. 그리고 돌아섰더래. 뭐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 부러워한다는 말은 실제로는 가질 수가 없으니까 뭐냐 그러냐면 저게 뭐 단가? 응? 보니까 색깔 별로네 저 색깔 별로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부러워한다는 건 그런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시편 73편이에요. 이 시편 73편에 보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말이 실제로 나오는 게 시편 73편이에요. 이 시편 73편은 참으로 유명해. 제가 나중에 언제가 따로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이 73편은 누가 한 이야기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그리고 시편 50편 이렇게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아삽의 글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아삽이 누군가?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역대상 16장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쳤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요, 블레셋에게 뭘 다 뺏기냐면 법궤를 뺏겨요. 뺏겼다가 찾아오게 되죠. 찾아오는 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어. 즐거웠어. 그래서 누구를 대장으로 보내냐면 아삽, 레위 사람 아삽이라는 사람을 보내고 그 앞에서 재금을 타면서, 이 앞에 하프 보이죠? 이거 하프? 이렇게 조그만 하프, 우리 어디 가서 김정자 있으면 어디 가서 우리 김정자 있으면 잘 타시는 그 하프 있잖아요. 그거를 쫙 타면서 법궤 맨 앞에 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 레위에는 종류가 많아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 떡 만드는 사람, 뭐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찬양대, 합창자가 있어요. 합창대가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인 중에서 찬양을 아주 잘하는 시적인 감각, 요즘으로 말하면 작사 작곡 잘하고 반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아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맨 앞에 오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 찬양해요. 그런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이걸 좀 읽으려고 그래요. 왜냐?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부지런히 읽을게, 들어보세요.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이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도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전화를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이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찌하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지금 이게 배경이에요. 왜 악인들은 잘 되나 이거죠. 그 사람은 죽을 때도 편하게 죽고 안 벌으려고 그래도 다 돈이 막 덤벼들어. 네? 주먹 한 방만 뻗으면 몇 억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아침마다 고통이 있어. 요즘 되면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데 말이죠. 아삽은 해결책을 내가 어찌 하면 일을 할까 생각하며 궁구하며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아삽이 이렇게 합니다. 자, 17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의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한다. 쭉 아삽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때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자기 생각에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로 잘 살고 건강합니까? 아삽의 씨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사실 많은 분들이 복 받고 돈 잘 벌고 건강하는 거 좋아하지만 성경에 돈 많이 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셉이든 뭐 아브라함이든 욥이든 말이죠. 몇 명 안 돼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부자가 몇 명이나 되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삽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삽이 뭐라 그러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 종말을 깨달았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요거는 제가 나중에 언젠가 아삽의 얘기를 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포커스를 좀 얘기하겠죠. 자, 이 73편은 대체적으로 주전 578년 이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뒤 혹은 538년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지어진 노래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뭐 여기 장신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요. 고생을 고생대로 한 거죠. 왜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왜? 자, 아까 얘기해 봅시다. 아삽은 이 시들을 볼 때 뭐 73편의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지어지고 또 많이 불러졌던 노래. 그러니까 아삽이 그런 마음의 그 심령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왔던 사람들의 그 마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삽의 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찬송가 중에 아직 바뀌지 않은 찬송가 중에 거기 보면 500 몇 장입니까?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이런 노래 아세요? 마음 아픈 일 나당할지라도 이런 노래 아시죠? 이런 찬송을 딱 어떨 때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찡하죠. 그러니까 아삽의 시를 들으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왔던 사람들은 마음이 찡한 거야. 아,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었더니 그냥 고생만 축사하게 하고 말이야. 근데 아삽의 얘기가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 봤더니 알겠더라 이거야. 왜 그런가? 성소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성소가 왜 성소입니까?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예요. 홀리 플레이스.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함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성소 어디에? 우리는 뭐 홀리 플레이스 중에 지성소라는 표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쓰긴 하는데 사실 뭐 어쨌든 뭐가 있는 곳이냐면 저 법궤가 놓여있는 곳. 저 법궤가 놓여있는 곳에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 그룹 천사들 위에 좌정하셨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봐야 진짜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이런 광고 문구가 여러분 이름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10만 불 가지실래요? 10년 후에 1000만 불 가지실래요? 지금 집사님 생각 10년 더 살 자신이 없으신가 봐. 아니 왜 혹시 더 쓰실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내가 10년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참을만 합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뭐 지금 당장 급한데 지금 10년 후가 무슨 상관이야. 뭐 돈 갖고 따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혼에 관한 얘기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 안순아 집사님 한 70년이 쑥 지난 것 같아요. 아주 천천히 지난 것 같아요. 아주 지겨워 죽을 뻔했어요. 빨리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까? 앞으로 남은 10년은 아주 더디게 지나갈까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앞에 누구나 갑니까? 누구나 갑니다. 근데 저 하나님의 앞을 통과하고 나면 영원히 끝이 날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어요. 아삽이 무엇을 깨달은 거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을 딱 뵈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지금 저렇게 대단한 것 같은 게 별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 말이죠.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많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막 argue 하고 있어요. 응? 어떤 그 사설에 보니까 의사가 없어진다. 한쪽에서는 의사는 절대 안 없어진다 이러고 논문들 이렇게 보면 연구한 것들 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죠. 저희 애들이나 이렇게 애들은 고민이에요. 도대체 무슨 직업을 해야 될지. 우리 주디 집사님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뱅크 테일러도요. 퀘스천 마크 중에 굉장히 레벨이 높아요. 없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우리 주디 집사님처럼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시는 보스들은 모르지만 밑에 이렇게 테일러들은 거의 아마 많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몰라요. 젊은이들이 이제 뭘 해야지 내가 전문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단한 것 같은데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것들도 많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전혀 상황이 읽어봅시다. 때때로 악인데 시작. 그러나 한 시간이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위험한 길은 때때로 악인들의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긴 한다는 거예요. 잠깐 볼 때는.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He laughs best who laughs las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그죠? 내내 웃다가 마지막에 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증언 5권에 보니까 그들은 그 위험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기 전에 습관은 새 줄과 같이 그들이 길들여온 악에게 굴복당하게 한다. 지금은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한다. 제가 저희 교회가 좀 특별하잖아요. 건강을 테마로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좀 특별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수백 명을 상담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제가 3년 반 동안 한 것만 해도 1000번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강 상담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한 사람만 가지고 매주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네. 많이 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만 하면 30명, 40명 한꺼번에 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또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초청받아서 1년에 한두 번은 딴 데 가서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말해도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결국 상담 다 끝에는 뭘 하냐면 그래서 뭘 먹어야 난다는 겁니까? 다 똑같이 얘기해. 대부분은 뭘 원하냐면요. 그냥 빨리 뚝딱 일단 뭐가 낫기를 원해요? 빨리 뚝딱 내 증세라도 없어지길 바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금방 뚝딱 생겨난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오랜 시절 거쳐서 내가 만든 거야. 나는 모르지만.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은근과 끈기로 잘 참아내죠. 뭣도. 병도 잘 참아내. 병원 안 가기로 유명한 족속이 한국 족속이에요. 아파도 안 가, 잘. 웬만큼 아파서 잘 안 가요, 한국 사람들이요. 응? 좋은 거 아닌데. 그 습관에 결국은 우리는 굴복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잠깐 돈 잘 벌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건강도요. 한번 그렇게 잃어버리면 쉽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형통함,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좋아해라 좋아하지 마라. 지금은 여러분 좀 먹으러 다녀보세요. 제가 이 LA에 비건 레스토랑 있잖아요. 비건 레스토랑들이 어디 있나 가끔 설치를 해요. 보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여기서 한 2, 3마일째 여기 실버레이크 있는 곳 주변에는 비건 레스토랑이 좀 있어요. 몇 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갔다 왔는데 여기는 좀 있어요. 그런데 찾기가 힘들어요. 어떤 레스토랑이든 가면 다 뭐가 베이스냐면 고기가 베이스야. 그죠? 고기 먹는 사람들, 고기 실컷 먹는 사람들 부러워요? 부러울 수도 있어요. 야, 저걸 저렇게 먹고도 건강하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같이 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 모르죠. 저도 언젠가 알아가지고 다 절간을 태울 줄 모르지만, 예? 중이 고기 맛 알면 절간을 태운다면서요? 저는 고기 맛을 몰라요. 고기를 안 먹어봐서, 저는 고기를 이렇게 옛날에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되게 불쌍하대요. 너 왜 고기를 먹냐고.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쳐다봐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지가 불쌍한데 지가 또 내가 불쌍하다니까. 어쨌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이렇게 좋아 보여도 갈비를 뜯고 막 그냥 한 번에 몇백 불씩 써가면서 돈을 그게 잔치를 벌이는 게 좋아 보여도 결국은 병이 덜커덕 들면 그때서야 누워가지고 누굴 부러워할까요? 저 같은 사람 부러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러워하지 말고 장래 소망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신 대신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너의 장래가 분명히 있을 거야. 너 그 절대 끊어지지 않을 장래가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장래에 뭐가 있겠다는 거냐? 희망이 있겠다는 겁니다. 희망. 이 희망이라는 말 찾아보니까 소망, 희망, 기대, 결과, 바라는 것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원어에 티크바라는 말이요. 희망의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냥 희망이 아니라 원어 자체가 번역을 해놓은 거 보니까 희망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정녕 너의 장래에 뭐가 있을 거야? 희망의 땅이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희망의 땅이 뭡니까? 천국 아니에요, 천국. 우리가 흔히 비유로 가나안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홈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찾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희망이라는 말 안에 땅이라는 말이 들어있네, 세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너희에게 희망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이 잠언의 23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편안하게 살게 해주실,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시켜주실 그런 그 희망의 땅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맺혀진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성경에서 또 하나님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또 소망을 얘기하고 미래의 삶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께 주신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하늘 예루살렘 귀한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열광을 했었죠. 기억하세요?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2002년의 이 이야기가 아직도 붉은 악마가 한국 사람의 자랑거리의 3위예요. 3위. 얼마나 이게 자랑거리인지. 옛날에 한국 사람은 모래알 같고 일본 사람은 진흙 같다고 하는 말도 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일본 사람들이 교육시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요. 2002년에 보셔서도 알지만 그 전에 IMF 시절에 보셔서 알죠. 전 세계에 나라가 어려울 때 집에 있는 돌반지, 금반지까지 다 내놔가지고 나라를 살린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이 똘똘 잘 뭉쳐요. 한국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전 세계에서 IQ가 얼마나 높아요? 1이나 2 차이로 2위예요. 홍콩에서 2위예요. 내가 보기엔 다음에 보면 한국 사람 1위일 수도 있어요. 얼마 차이도 안 나.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 금방 알아. 알아요? 얼마나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 그럼 누가 왕이에요? 어디 가서 눈치 그럼 한국 아줌마들 눈치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도 자리 만나면 뭐부터 던져요? 본인의 사이즈는 이만한데 그냥 요만한 다리만 나도 딱 들어가고 막 뒤집잖아요. 그걸 딱 갤 줄 아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 너무 좋아서 타냐,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막 머리가 터지게 싸울 때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뭔 일만 생기면 기가 막히게 뭉치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꿈이 이루어진다. 2002년 4강 아직도 잊혀지지 않잖아요. 이거 다시는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애들 목에 태우고 그냥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이거 보느라고 말이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거. 그런데 이 연세가 드시면 뭐 꿈까지는 아니지만 뭐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까 하고 쭉 물어봤더니 이 1위가 뭘까? 1위가 아쉽게도 건강은 아니에요. 1위가 뭐냐면 서비스, 복지 서비스를 좀 받고 싶다는 게 1위예요. 근데 제가 참 어제 이거 보면서 슬픈 건데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한국이 말이죠. 65세 이상이 거의 38% 내지 40 몇 프로가 절대 빈곤층이에요. 힘들게 사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뭘 받고 싶으냐면 뭐 건강검진, 간병 서비스, 뭐 기사 서비스 쭉 있는데 뭘 좀 받고 싶습니까? 물어봤더니 2009년, 2011년은 더더욱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뭘 받고 싶어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약간 대우를 받는 걸 좋아하세요. 나를 알아서 뭘 좀 해주면 좋으냐면 좀 모셔주는 걸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거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해요. 한국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바라는 게 조금씩 틀리죠. 그래서 아마 이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이 좀 많이 나라가 많아야 되는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 점점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 숫자는 줄어든다는 게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 애기를 안 낳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거 별거 같지 않은 꿈이지만 이런 작은 꿈도 이루어지기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헤쳐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이렇게 말해.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소망으로 받는다 했어요. 여기 보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맞는 건데 그거는 믿음 때문에 구원 받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망과 희망이에요. 사람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으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극단적인 물론 선택이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의 복음 전달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다. 그 누구보다 소망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했던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최근에 영화가 돼가지고 아주 유명해졌던 한 영화가 있는데 The 33라고 하는 영화예요. 33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뭐냐면 2010년 8월 5일에 칠레 산호세에서 생각나세요? 예? 광산에서 무너져가지고 몇 명이 갇혔냐면 33명이 갇혔는데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을 보면 안에가 섭씨 32도, 습도 95%에 700m 밑에 지하에 광부 33인이 갇혔어요. 700m 밑에 말이에요. 그런데 매월 1일 때 국가에서 비상사태를 발표합니다. 칠레에서. 매월 17일째 구조대가 드디어 구멍을 700m를 뚫고요. 쪽지를 전달합니다. 24일째는 지상의 가족들과 20초간 화상통화를 합니다. 라인을 집어넣어줘갖고. 그 다음에 29일째는 드릴 작업을 계속하고요. 43일째 구멍 부착을 완성하고요. 51일째 광부들을 지상으로 옮길 캡슐이라고 그래요. 캡슐로 하나씩 옮겼어요. 그때 저도 기억나요. 그 다음에 65일째 캡슐이 지나갈 구조 터널 작업을 완성하고 69일째 기적적으로 33명 전원을 구조해요. 갱도 역사상, 이 갱도가 무너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 광부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를 드리고요. 또 한 광부는 수로를 정비하고요. 또 한 광부는 식량을 엄격하게 배분을 하고요.
또 한 강부는 자동차 배터리를 위해서 조명장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록을 하는 사람, 유머를 담당하는 사람, 의학을 담당하는 사람, 33명이 각각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을 시작해요. 69일 동안 말이죠. 그리고 갇힌 사람들이 열린 사고가 만들어내는 기적이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단 2분만 안에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삶을 향한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 이런 얘기를 서로 많이 주고받아요. 야, 우리가 단 2분 만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 희망을 이기는 고난은 없다는 것. 이 문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33인이라는 이 소설을 쓴 사람, 이 책을 쓴 사람, 소설이 아니라 책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맨 앞에서 이걸 69일 동안 지켜본 사람이 이 책을 쓰는데 이 책 8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희망과 절망의 마라톤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서로가 이런 롤을 나눠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명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실제 33명이에요. 실제 33명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다 구출됐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는 오래 기다려왔으나 우리의 소망은 희미해질 수 없다. 2차 대전 때 나치에게 그렇게 고생을 했던 코리텐 부민 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제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죠. 혹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질병과 고난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의 교정,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패턴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먼저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더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희망과 소망 속에는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땅에 대한 소망이고, 영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실질적인 소망과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긋나게 사는 사람들이 좀 잘 된다고 너무 그거 부러워하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도우십시오. 날 봐, 당신은 괜찮아, 이렇게 해도 좋고요. 너무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그 33인의 광부들처럼 말이죠. 아마 거기서 희망을 버렸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삶 속에 정말 귀하게 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희망으로 사시고 소망으로 사시고 엄한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늘을 향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